출애굽기 20장은 중요한 장이지요. 십계명을 주신 내용의 말씀이니까요. 그 중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3절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서로 보면서 선포합시다. 잘되고 장수하십시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요. 또 올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석가 탄신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위대하신 분이고 참 선한 분이에요. 왕자 출신인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생로병사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살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밖에 나와서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금까지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석가모니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머님의 은혜 한번 불러보아요. 우리 유초등부랑 중고등부랑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이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사랑의 아이
부르고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이 어머니 은혜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서도 실렸지요. 이 곡은 두 명의 목사에 의해서 각각 작사, 작곡되었고 처음에는 어린이 찬송인가에 실린 곡이었는데 아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종교 중립 문제로 3절을 빼고 실었는데 3절은 기독교 색채가 강한 가사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 뺐어요. 자연히 3절은 굴리지 않아서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교인들이 알고 3절을 부름으로 이 곡을 본연의 위치에 돌려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지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대요. 예. 저희 부부는 6일날 화순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식사 후에 용돈 드리고 화순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것 보게 드리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첫째, 나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 둘째,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신령한 기관은 가정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건강치 못하고 불행한 가정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어지도록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원리가 나와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째,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원리 따라 행복하게 살았던 이방인 가운데 한 가정을 사도행전 10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드릴게요. 미션 드립니다.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냥 살고 있어도 이 원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을 꼭 읽으세요. 행복한 가정의 모델입니다. 구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그리고 가족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가족을 등한히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행복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할 때 마음이 성령으로 경험하는 만족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복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하시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윤리를 주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 가정윤리가 나와요. 여기 보면 각자 역할 분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에 이 앞전 어린이 주일 때는 자녀는 미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어른이십니다. 그 집안의 어른을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건 윤리 도덕을 넘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식과 평화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시거든요. 가정에서 안식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정 식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가운데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보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10계명에서나 바울을 통하여 준 복음에서도 현재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세상과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아래 복종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0% 현재 명령형입니다. 공경하면 좋겠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공경해볼래? 의문형도 아닙니다. 공경하면 좋을 거야? 선택형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으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려면 가정의 어른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한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옳은 일이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됨에 너무 자연스러움이란다. 율법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라 하면서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서로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 공경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란 당연한 이치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율법의 이치에 따르면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따라해 보세요. 복을 누리리라. 누리고 산다. 딱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26살에 잡았거든요. 17살에 아버님을 잃어버리고 17살에 그때부터 하늘과 땅이 딱 닫아버린 줄 알고 그냥 절망 가운데 공부할 줄도 모르고 탄자처럼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분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도 실습을 해 보았는데 내 자식도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잘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째,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래요. 여러분, 부모님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일천광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갖고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너무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 가까운 사이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자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가수 가운데 진성 가수는 무명 시절을 오랫동안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뭔 노래 하나로 대박 나죠. 안동역. 내가 색소폰을 불러보니까 잘 안 되대. 그래도 연습을 막 해봐요. 안동역 고는 부르고 쨍 하고 했더니 송대관처럼이 왔더라고. 근데 어린 시절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다는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 날 낳아주신 부모를 정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거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도대체 용서가 안 된대.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용서가 안 되어버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법은 용서되건 안 되든 나를 버렸든 안 버렸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DNA로 유전인자를 갖고 낳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모의 은덕입니다. 그걸 초월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니? 할렐루야? 네 아픔 내가 다 가져갔지 않니? 내 사랑 받으면 다 치유되잖아, 축사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 너무너무 좋은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와 성령 충만을 고백해버리면 부모 사랑하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겠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너 이놈아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을 때 너 옛사람 너 죽었어. 예수님 무덤 왜 3일 동안 있었잖아. 그 예수가 있는 건 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심보 버리고, 불순종 심보 버리고, 욕심 심보 버리고, 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연합해서 새 생명 갖고 영생으로 거듭났는데 육체의 생명 안에 있을 상처 이거 용서 못 해줄 것 뭐 있어? 하고 다 풀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다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장담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물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내가 행복해요. 처음은 받아야 돼요. 어린 때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부모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사랑할 줄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은혜의 보답에서 감사하고 사랑할 때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부모님 나를 통해서 너무 좋아하신다. 부모님 행복해 하신다. 그 모습을 보면 진짜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이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하고 우리를 살릴 때
얼마나 행복하시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여러분도 사랑 몽땅 받고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좀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주님 사랑받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고 자애로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 자녀들아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은 자녀들 하면 자기는 쏙 빼고 내 자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 모두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이거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을 세우셨으니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아멘인가요?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든 못하든 사업에 실패했든 안 했든 이혼했든 말든 이 부모는 너에게 너의 순종을 받아야 될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만약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짐승들도 금수들도 은혜를 알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배워나고 산다면 금수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가정 밑에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사회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별 저기를 다 되어도 인간 노릇 못하면 성공이 성공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해요. 아멘. 이것이 옳다.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윤리, 도덕, 이상을 초월하여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율법 아래서 다시 명령하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 속에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천륜의 법을 배워야 돼요. 인륜의 법을 배워야 돼요. 천륜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법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불의하십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독립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다 불의하십니다.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지 마라. 나는 그런 조잡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면 똥볼을 차버릴 거예요.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다. 천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요. 그것이 지옥행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성취하신 여호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 지존파 있죠. 하나님은 지존자. 지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도용하면서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이름값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창조의 기념품으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본질을 타락해서 안식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10계명 중 4계명을 통하여 안식을 넣어서 인간은 쉬어야 한다. 안식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불행해. 율법의 안식을 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윤리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이거든요.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가운데의 부모가 일이라는 겁니다. 공경의 대상 일입니다. 사랑의 대상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갖는 것이고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회복을 시키느냐, 우리가 율법, 부모를 불효했던 죄값을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네 어머니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이복 동생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수지자에게 맡겨서 평생 노후를 편하게 보내도록. 그래서 요한을 생명을 길리는 겁니다. 장수하도록.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했더니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기회구나.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를 딱 포착해야 돼요. 우리 성영균 집사님 칭찬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를 양로원도 있기 때문에 양로원 가정 형편대로 가서 모셔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누라가 권사님이신데 아내의 권위로 인해서 어머니를 모셔왔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많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머니 한 분 계시거든. 아버지를 17살에 잃었으니까 10년 동안은 호로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정말 효도자가 되어왔다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아니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예 옳습니다. 전화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예 어머니 꼭 하겠습니다. 아내가 참 잘해요. 우리 형제가 7남매 중에서 5남매 남았는데 형제들이 다 용돈을 모아요. 그래서 아내 형제 통장으로 넣어주면 아내가 관리를 합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기 영암의 사슴농장이라고 하는 녹용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건강하실 때 챙겨드려야 한다 하고 보약을 떨어뜨린 적이 없이 5년을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건강하세요. 93세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손자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이번에도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야야야 이렇게
그래, 어머니 행복해 하신 걸 내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여러분이 잘 때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요. 이것은 비단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륜의 법이기 때문에 선배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나보다 앞선 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예를 떠나면 안 돼요. 불효자식은 어디에서나 복 못 받습니다. 반드시 효도자식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는 내 자식 효도자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샘물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다 보니까 막 대접을 하고 싶은데 강단에서 누구에게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잖아요. 제 성품상. 목사님, 우리 목권에 있는 목사님들 대접해야 되겠고, 목사님 동창도 해줘야 되겠고, 또 색소폰 동호회 목사님들도 이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오늘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장충만 집사, 김보람 집사한테 얘기하면, 내가 대접할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도와요.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딱딱 챙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보고 여러분도 내 자식이니까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공경하세요. 내가 이걸 진즉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부담 줄까 봐서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이거 가르쳐야 된다.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목회자 대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나는 개척이 갖고 대접받지 않으려고 개척이 들거든요.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들에게 복을 미루려고 행복에다 만들려고 했더니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야. 부모 공경하도록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래야 지가 잘 된단다. 늦게라도 여러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적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는 부모입니다. 아멘인가요? 예. 오늘 우리 찬민이 태민이가 어버이주일이라고 목양실로 꽃 하나 들고 왔어요. 양송을 들어서 축복을 해줬어요.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도 행동하고. 아멘. 우리 샘물교회는 불의하시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따지고 아니요 하는 적이 없어. 그러나 더 복받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에 약속에 있는 복을 받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과 성도의 관계를 좀 소통을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수요일날 보내면 수요일날은 한 번도 안 보내고 우리 박정님 성도님만 빼놓고는 다 보낸 것 같아요. 유초동은 미안해. 선생님이 있으니까 대신 분을. 왜 그럴까? 소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려고. 여러분으로부터 섬김받고 그런 목적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행위에 달렸어요. 잘하세요. 문자라도 보내요. 이런 때는 어버이날이라고 목사님, 사모님 축하해요. 빈말이라고 문자라도. 할렐루야. 어디 덧납니까? 잘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잘되고 장수하리라. 첫 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약속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너무너무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냥 믿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공경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 땅 위에서 잘 풀려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원리를 찾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돈 벌면 명예 얻으면 권세 얻으면
거기에서 장수, 거기서 잘됨의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렇게 잘 때 보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쫄딱 나갑니다. 지 죽은 이후에는 지옥불에 안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통해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는 부모 공경해야 그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고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입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게 만들어요. 이 장상수를 복 자체가, 할렐루야, 내가 만지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존재가 복이 된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인물들, 요셉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잖아요. 다윗 왕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그리고 룻기, 나오미에 나오는 룻, 어머니와의 관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꿈속에 오벳을 안겨드리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왕통의 가문을 이루게 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볼 때 성경은 진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안 계시면 주변에는 어른을 공경하세요. 직장에서는 선배, 상사를 공경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 사모님을 어른처럼, 할렐루야, 공경하세요. 그 복이 나를 타고 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 교육이 있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양육하라면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네가 본을 보여 예방을 해주고 훈계는 치료도 해줘라. 말씀으로. 그리하면 복받을 네 자손이 된다. 세물교회 교우들 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는 방법은, 공은 공배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려, 용돈을 드려,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드려 공경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경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존경.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경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장수할 것이다. 박수!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